오늘 여러분을 사랑하사 주신 주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3장 2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찾아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응답받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참 언제나 듣기 좋은 사모하는 말씀이 바로 응답받는 기도. 그러나 이 응답받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기도 소리를 듣지 못하셔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시되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의 자원하는 사랑의 심령과 진리를 따르는 거룩한 약속의 법칙이 일어나서 응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절대로 많이 조른다고 되는 일이 아니요, 극단적인 기도를 한다고 해서 되는 일도 아니며, 더더군다나 믿음 없이 설렁설렁하는 기도는 효과가 있을 수가 없겠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사 응답하는 기도의 요건 3가지가 있습니다. 그 요건이 어느 정도 갖춰지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께 구하고 요청하는 기도의 역사는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째, 순종입니다. 100번, 1000번을 말해도 우리 하나님 앞에 관계를 맺고 사랑을 하고 쓰임을 받고 복을 받는 것은 순종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3장 21절 말씀에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기도의 조건은 첫째가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그러면 내 양심과 신앙 이 마음에 책망할 것이 있다라는 건 뭘까요? 불순종하거나 그 순종을 기피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항상 우리의 심령이 쾌활하고 그리고 평안하고 하나님을 대하여 담대해야 된다. 근데 그 담대함과 평안함과 즐거움이 어디서 오느냐? 그분의 뜻대로 행할 때에. 그래서 우리가 24절 말씀에도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 우리가 아느니라 그래요. 그가 주신 계명은 물론 여기서는 서로 사랑하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킨다면 우리는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신다. 그리고 성령은 그렇게 내가 주 안에 있는 것과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그 실존을 증명해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기도가 나의 당장의 아쉬움과 안타까움과 필요한 것도 있지만 기도의 방향, 기도의 중심을 어디에 맞추라는 거예요? 그분께 대한 순종에 맞추라는 거예요. 기도는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계속 말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나의 뜻이 같아지는 그 거룩한 공통점 안으로 들어갈 때예요.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순종이 얼만큼 중요한가, 그건 성경 전체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기도할 때 첫째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자 하는 거예요. 기도에 있어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도 있지만 좀 더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당부, 이런 것들이 잘 성령을 통하여 깨달아질 수 있기를 여러분이 사모하셔야 됩니다. 많은 기도, 적은 기도에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 나는 주의 말씀을 경청하러 간다.
혹은 그분의 뜻을 깨달으러 간다. 나는 무지하고 심령이 세상을 위하여 복잡하기 때문에 그분 앞에 무릎 꿇어서 당신을 집중하여 사모할 때 그가 내게 말씀하시고 나의 잠든 영혼을 깨워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기도하러 간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문자적으로 주셨어요. 성령은 우리의 내면 안에 주셨어요. 근데 그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듣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마치 이미 하나님의 말씀과 뜻은 내가 다 알고 있는 양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교만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방대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실제적으로 적용이 되고 때로는 찌름이 되고 때로는 위로가 될 수 있도록 당신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이걸 놓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 말을 자기 자신에게 한번 적용시켜 보세요. 내가 주의 말씀을 바로 듣고 있느냐? 듣기를 원하고 있느냐? 정말 사모하여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나를 바꿔가느냐? 그럼 여러분 진리의 영 안에 속한 사람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도 하고 신앙생활도 한다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별로 즐거워하지 않아요. 아니, 듣는다 해도 관심이 없거나 그 말씀에 자기를 순종하고 만들려는 의지가 없어요. 미혹의 영 가운데 있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세상 사람을 향해서 말한 게 아니에요. 교회를 향하여 말하는 거예요. 네 자신이 예배라는 시간에, 기도라는 시간에 나왔을 때에 정말 주의 말씀을 기뻐하고 사모하는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요. 또 듣는다 할지라도 그걸 어떻게, 사람이 내가 그걸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일부러 꺾어 나간다면 나는 그 순간 성령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이 뜻이에요. 내 안에 미혹의 영, 거역의 영이 가득하게 역사하고 있다. 그걸 자기 스스로 영분별을 그렇게 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항상 모든 신앙생활과 나라는 삶의 존재의 이 평가 혹은 분별의 기준이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 말씀이 달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한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깨달으려 한다. 은혜 가운데 있어요. 성령의 작용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진리의 영 안에 있는 사람이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내게 병이 있다면 코로나19 위크론 이것이 병이 아니에요. 언젠간 나아요. 마침내 이기게 할 거예요. 그런데 자기도 못 고치는 병이 있어요. 영적 병이요, 심령의 병이에요. 그 중에도 죄책이 안 가면서 병이 들어와 있는 게 뭐냐? 염려라는 것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무관심이란 두 가지예요. 하나님 말씀과 뜻에 대하여 무관심해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떤 변화도, 은혜도,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절대로 얻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단지 나의 필요를 아뢰는 것이냐, 그렇게 해서 살아나고 죽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 주님의 말씀이 내 영혼 심층부 더 깊이 들어올 수 있도록 내가 깨달으려 하고 경청하려 하고 이렇게 심령을 열고 주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반드시 기도가 최소한 당장 급은 몇 분과 10분, 20분의 기도라면 몰라도 그래도 기도를 했습니다 라고 하는 수십 분 내지는 1시간, 2시간 들어갔다면 반드시 성령으로 주의 말씀과 주님의 뜻이 가슴속에 느끼고 깨달아진 채로 일어나셔야 됩니다. 만약 그 현상이 없으면 그냥 계셔요. 집에 가려고 하지 말고 기도 끝 하지 말고 계속 계셔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말하는 기도보다 더 중요한 건 듣는 기도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듣는 기도 생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순종의 두 번째는 순종의 의지를 만드는 거예요. 혹 성령으로 그의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깨달아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과 뜻을 일러준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이 모든 하나님의 뜻과 요청을, 거룩한 말씀을 기꺼이 순종할 의지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다 헛된 것이 돼요. 그래서 공중에 새가 와서 딱딱한 길바닥에 떨어진 씨를 다 주워 먹어버리듯이 내가 겨우 배우 깨달아졌다 하는 말씀이라도 나의 영혼과 삶 속에 뿌리 내려 씨가 발화되어 자라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미 기도를 하는 사람이라면 뭐가 만들어져야 돼요? 순종의 의지를 만들고 그 말씀을 들으려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들을 때의 자세가 뭐냐?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종이 이행하겠나이다 하는 믿음의 순종의 의지를 만들면 그땐 정말 성령과 주님의 위로의 은총을 많이 받고 내 영혼은 큰 성숙과 소성을 이루게 됩니다. 기도할 때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자신감이 없거나 혹은 열정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럼 기도하러 와서 뭘 하나님께 은혜를 얻느냐? 순종의 의지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로 즐거이 순종할 수 있도록 가슴에 힘을 주시옵소서. 변명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주의 뜻이라면 내가 기꺼이 따를 수 있는 바로 그 의지를, 그 영혼을 만들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순종의 의지를 만들고 그 말씀을 깨달을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기도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주님 앞에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시행하겠나이다. 명령해 주시옵소서. 자, 이 마음이 얼마나 보배롭고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자꾸만 변명하려고 핑계대려 하고 이렇게 뺀질뺀질하고 이렇게 미꾸라지 같아가지고 연단 외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그러므로 환경이 어려운 게 아니다. 물질이 어려운 게 아니다. 질병이 위험한 것이 아니다. 위험한 것과 복된 것은 내 속에 있는데 내가 그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의 순종의 의지를 만들어 놓았는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대놓고 무시하는 어리석고 미련한 영적 상태를 유지하는지 여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순종적 변화와 실천을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는 한순간의 기도가 아니지요. 1년을 기도했습니다. 10년을 기도했습니다. 어떤 내용은 평생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께 구하나 하나님이 내게 구하는 것에 대하여 순종을 안 해. 인격의 변화도 성품의 변화도 그리고 자기의 삶의 변화도 충성의 변화도 실천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어떻게 복을 주며 이 사람의 기도와 요청을 어떻게 응답을 해서 그에게 채워주시겠습니까? 왜? 내가 하나님께 순종을 행하지 않는데도 좋은 것이 자꾸 생기잖아요? 그럼 분명히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 대충 살아도 잘못 살아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넘치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때로는 죽을 고생과 지질이 어려움을 겪도록 허용하신 이유가 뭡니까? 오직 복은 하나님 말씀 순종에 있다. 이거 하나를 가르치려 한 거예요. 신명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명령을 듣는지 안 듣는지, 즉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지 못 사는지를 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네 신앙과 사역, 인생도 똑같아요. 여러분과 나에게 무수히 하나님 말씀을 줘요. 그 말씀은 진리예요.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능력이란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말씀대로 살질 않아. 그 말씀을 실행하질 않아. 그리고 이걸 구하고 저걸 욕심내고 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련과 연단의 불 가운데 허락해 주신 이유는 딱 하나다. 순종의 변화와 실천을 위한 것이다. 즉
오늘 이 자리에서도 집에 돌아가면서도 여러분과 내가 주의 말씀과 그 간절한 바람에 대하여 깨닫고 내 속 성품이나 생각이나 행위나 삶의 방향이나 내용 등등의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응답은 바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바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 때의 지혜가 뭐냐? 찾는 거예요, 자꾸. 평소에는 내가 너무나 육신적이고 세상적으로 복잡해서 잘 몰랐고 또 내 양심이 불투명하여 주님 앞에 인정을 안 했어.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 앞에 기도하면서 자꾸 들으려 하고 깨달으려 하고 자기를 오픈해서 하나님이 만져주시게 하면서 내가 이것 때문이로구나. 이걸 바꿔야겠구나. 이게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구나. 이걸 깨닫고 자기를 벽돌을 쌓았듯이. 그래서 집을 건축하듯이 주 안에서 나의 믿음도 존재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과 나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데까지 갔어요.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도 만들었어요. 그러나 행함으로 옮겨지지 않을 땐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그렇게 해서 깨닫는 말씀의 순종의 의지를 따라서 순종적 변화와 실천을 하나씩 진행할 때 이것이 순종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경건의 능력이라 성경은 말합니다. 또한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으로 나가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고 다 정리를 했는데 성경적인 사인, 성경적인 예화를 하나 달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 대하여. 그때 기도가 무엇이냐를 다시 일러주는 게 뭐냐면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 지성소를 향하는 과정, 이것이 바로 기도다 그러셔요. 그러면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때 들어간 이유가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면 우편에 진설병, 즉 떡상이 있어요. 매주 한 번씩 12덩이 떡 무교병을 만들어서 6줄 2개를 놓고 위향을 놓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떡이 뭐냐? 생명의 양식,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상징이에요. 이것이 주님의 입장이에요. 그러면 그 성소에 들어갈 때의 기물들은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그분을 아련하고 배울 때에 어떻게 나와야 되는가를 일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떡은 바로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 믿지 않하였느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즉 주님이 당신은 생명의 떡이요 이 세상에 주신 하나님의 생명으로서 당신의 몸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몸은 바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걸 가르쳐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오병이어의 말씀을 한 뒤에 요한복음 6장의 그 긴 생명의 떡 이야기를 함께 하셔요. 왜? 사람들이 오병이를 통해 몇천 명 먹고 나가지고 그 생각만 합니다. 그 썩어질 세상의 떡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한 떡을 위해서 일을 해라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생명의 떡 되심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나에게 있어서 그럼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 떡을 차려드리는 게 뭐냐?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주님이 말씀이라면 우리는 그 성소에 들어가 지성소로 나가는 과정이 뭐냐?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당신께 떡이 되어 진설병으로 바쳐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히브리서 4장 2절과 6절에 보면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즉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앞에 놓여졌고 성령으로 깨달았다 할지라도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의 행함과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는 그 말씀에 있는 생명을 취하고 그 나라를 얻을 수가 없다. 그 말을 해요. 그러면 오늘 기도응답에서 주님은 새롭게 이야기를 하셔요. 기도응답은 주님이 이거 하나 보고 너 필요 이거 가져 이게 아니래요. 지성소 안에 들어와 하나님을 아련하고 만나는 거랍니다. 그게 기도응답이랍니다. 예배를 연락하고 기도를 응답한다는 건 뭐 하나 될 걸 해주는 게 아니래요.
주님을 직접 배우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오는 그 일이랍니다. 그러면 그 거룩한 하나님의 만남을 위하여 우리가 어느 과정을 거치냐? 성소를 통해 들어가요. 지성소를. 그 성소를 통해 가는 이유는 바로 순종의 떡상을 차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기도 응답으로 배울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방황하지 말아요. 내 기도를 들으시는지 아니 들으시는지, 오늘은 조금 감정이 업되었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 같더라, 오늘은 졸리고 피곤했으니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은혜가 안 돼, 그게 아니에요. 순종에 대하여 어떤 마음과 자세를 기도 중에 만들어 놓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산처럼 쌓여 있잖아요. 순종 못하고 있는 부분이. 순종이 보세요, 말씀을 거역하는 걸 바꾸는 것부터, 회개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더 나아가 사랑과 충성의 높이와 깊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순종은. 그러면 그걸 쭉 내 인생과 내 삶과 내 중심을 비춰보세요. 얼마나 많은 순종이 지금 필요한가. 근데 나는 그것을 내버려 두며 아파하고 궁핍하고 갈등하고 좌절하고 이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틈, 은혜의 틈이 뭡니까? 순종을 생각할 수 있게 하더라. 순종의 의지를 만들 수 있게 하더라. 순종을 행할 수 있게 만들고, 그 순종의 근원 대신 주의 말씀과 뜻을 내가 깨달아 듣고 새기게 되더라. 이것이 기도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응답받는 기도의 요소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여러분이 잘 아는 이 3장 21절부터 24절까지, 특별히 22절에 보면 무엇이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있어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건데 그 계명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이 부분이었던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정말 금식을 40일을 할 수도 있어요. 몇 년간을 작정기도 할 수도 있어요. 정말 몸의 체력을 잃어버릴 만큼 깊고 간절한 기도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순종 다음에 사랑의 부분이 성숙되지 않으면 응답은 없어요. 누구를 죽이기 위해서 한번 작정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야. 혹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산다고 하면서 누군가에게 서운함이나 미움을 품고 계속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절대로 안 돼. 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평생을 살면서 다른 사람 원망하고 탓해 보세요. 단 한 뼘이라도 은혜와 진리 가운데 나갈 수 있나? 없어요. 불행히 부모를 잘못 만난 게 아니야. 가족을 잘못 만났거나 경제적 환경을 잘못 만난 게 아니에요. 내가 주의 뜻 안에서 주님 사랑, 영혼 사랑을 일으키질 않아. 더 할 수 있음에도, 더 깊을 수 있음에도 안 해. 그 이기심, 그 인간성, 그 죄성을 고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깨트릴 때까지 주님 못해요. 불 가운데 집어넣기도 하고 절국 가운데 집어넣기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절국 공기 속에 들어가 가루가 되고 있습니까? 불 가운데 들어간 것 같습니까? 가만 생각해 보세요. 주님 사랑, 영혼 사랑에 대해서 어떤가를 보세요. 그 부분을 보세요. 그러기에 우리가 이 사랑을 놓고 기도할 때 첫째는 내 안에 주님 사랑을 더 일으키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돼. 사람을 먼저 사랑하려도 너무너무 괘씸해. 너무너무 미워. 정말 저런 인간은 살려두면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관계가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 예수님의 사랑이 어느 날 내 가슴에 일렁이잖아요. 봄볕같이 임하시잖아요. 불길 같아잖아요. 어느 사람도 미흡거나 서운한 일이 없어요. 절대로 그렇게 되질 않아. 하려고 해도 안 돼. 그게 성령으로 말미암은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게 평소에 생각으로 잘 안 되나 기도할 때 말씀과 성령으로 주님 사랑이 내 안에 임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받음이니 성령은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계속 부어주고 공급해 주셔요. 근데 이 성령님의 거룩한 활동은 언제 가장 강력하냐? 기도할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향하여 활짝 열려져 있어야 돼요. 자아의 생각과 경험, 고집, 염려, 기타 등등 다 해놓고 하면 절대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성령이 임하시고 다스릴 수 있도록 말씀과 믿음으로 열어놓잖아요. 그러면 그 성령님 나를 만져주실 때에 주님이 싫어질까요? 주님께 의심이 일어날까요? 주님께 무감무감? 안 그래요. 예수님에 대한 기쁨, 좋아함, 설레임, 혹은 더 사랑, 감동, 그래서 주님에 대한 충성심, 이게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기도 중에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걸 기도 속에서 받아 먹고 마시고 채우라는 거예요. 기도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주시는 은혜예요.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말씀에 에베소 교회를 향해 뭐라고 합니까? 다른 거 잘한다, 애쓰고 수고하고 교회적 사업도 잘하고 그 애썼어, 잘했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주님이 제일 좋아하고 제일 싫어하는 것이 하나예요. 뭘까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믿음이라든지 사랑을 증가시키는 것, 혹은 나를 회개시킬 때의 기준이 있어요. 처음 사랑 있나요? 기억하나요? 내가 예수님이 내 구주요, 내 생명이, 내 사랑으로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불붙은 가슴으로 거듭나던 그때, 그래서 그분을 위해 살고 죽을 그 각오가 일어났던 처음 사랑, 그게 회개의 기준이고 사랑의 기준이에요. 지금 한번 보세요. 그때보다 훨씬 더 뜨거운가요? 그럼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다 까먹었어? 그러고도 안 죽고 살아있고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 해? 근데 양심의 가책은 안 와? 사람이 여기까지 굳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악한가 보세요. 칼 들고 강도 지르고 살인해서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강팍해지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사랑 가지고는 못 살아. 돈이 필요하고 인간 애정이 필요하고 삶이 필요한 거지, 나는 하나님 사랑 가지고는 못 살아, 이렇게 말은 안 해. 근데 실제로 그렇게 살아. 실제로 그런 짓을 하고 그런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계속 달라라고는 하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천국도 구하고 기도 응답도 구합니다. 주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아파하시겠어요. 그래서 항상 내 안에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처음 사랑의 7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나서 제일 귀한 열매가 뭐냐? 그분의 마음과 뜻을 깨닫는 거요, 그분을 향한 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일으키는 거예요. 일으켜 놓는 거예요. 꺼지지 않도록. 그것을 부다답시 기도하고 노력해봐요. 얼마든지 하나님 도와주셔요. 성령은 주님 사랑으로 뜨거워지려는 사람, 주님 사랑의 진실을 가지려는 사람, 그 사랑의 지난 날의 것을 아파하며 회복하려 하는 사람, 정말 열심히 도와주셔요. 열심히.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기도는 그와 같아야 돼요. 그러면서 이 사랑의 두 번째는 영혼 사랑을 넓히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 사랑과 영혼 사랑이 일반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사람에 대한 신뢰가 일반이에요. 왜? 사람의 영혼 안에 있는 성품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가 하나님께는 뭐 굉장히 착하고 열심내고 온전한 것처럼 하고 사람에게는 함부로 해? 그 위선이에요. 거짓이에요. 그래서 한 해가 지나간 만큼, 혹은 내가 어느 연령층에 들어온 만큼 여러분에게는 성숙한 것, 자라난 것 한 가지가 영혼들에 대한 사랑의 성품, 인격성이어야 해요. 이걸 신앙과 나누어서 생각하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를 나가고 내 입으로 예수님을 부르고 신하는 것이 신앙이냐?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렇게 내 입으로 시인하고 부르는 그 예수님이 소원하는 그 사랑을 내 안에 실천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걸 그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주변이 사람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라 내가 사랑할 수 없다. 여러분, 죽었다 깨도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죽었다 깨도 그런 말. 그리고 나는 원래 태어나기를 이렇게 태어났다, 그 말도 죽었다 깨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생각에 붙잡혀가지고 1cm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가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무능합니까? 진리와 성령이 그렇게 무능합니까? 나 같은 걸 못 바꾸신다. 나는 원래 체질이 이래. 나는 이렇게 살았어. 이게 무슨 저기 멍멍해지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날 못 바꾼다는 말이에요. 그 말이잖아요. 우리를 핑계대는 거 뭐야? 하나님 당신 나를 못 바꿔. 이런 악한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감히 이런 말을 웃으면서 얘기해요. 성질이나 성품이나 기질이 안 바뀐다. 안 바뀝니다 그래요. 기도하라 그래요. 그래도 안 바뀌어. 그럼 금식 기도하라 그래요. 그래도 안 바뀌면 죽을 때까지 하라 그래요. 해봐, 한번 안 바뀌는 거야. 맘만 먹으면 하나님이 조금만 건드려도 바뀌어. 근데 안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 자존심과 이기심에 똘똘 뭉쳐 안 바꾸려는 거야. 내 기질과 성품이. 그래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과 나의 영혼을 향한, 사람들을 향한 사랑을 넓혀가지 않는다면 여러분과는 하나님의 지성소를 향해 갈 수가 없다. 그걸 명심해야 돼요. 누가 나한테 가끔 이런 말을 해요. 우리 집 남편은 혹은 우리 집 애들은 우리 아내는 착한 사람이라는 말들을 써요. 그때 내가 언젠가 이런 말을 해요. 착한 게 뭔 줄 아느냐. 남한테 악을 끼치지 않는 것. 그게 착한 게 아니에요. 악을 끼치지 않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착한 건 친절하고 배려하고 나누어주고 섬기고 남을 돕는 거예요. 그게 착한 거예요. 근데 흉악한 짓은 않는데 절대로 남에게 좀 더 친절과 사랑과 배려, 도움 주지 않아. 그럼 착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절대 그건 착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이기집과 자아의 그 고집을 가지고 자기 자리에 그냥 서 있는 사람들일 뿐이에요. 악을 행하자니 법이 있어. 하나님이 두려워. 이런 것들 때문에 그냥 있는 것 뿐이에요. 악을 뭘로 이기느냐? 선으로 이겨요. 내가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고 친절과 그리고 위로와 사랑을 나누잖아요. 내 안에서 사람을 향한 악은 나오지도 않아. 절대로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나 사람을 향하여 사랑의 깊이와 진실을 늘리지 않잖아요. 이 속에 못돼 먹은 죄성과 이기심이 별짓을 다 하고 일어납니다. 아닌가 보십시오. 아니었던 사람 있는가 보십시오. 걷잡을 수 없이 악하고 유치하고 더러운 것이 우리 속에서 막 나를 잡아 흔들어 제낍니다. 그걸 다스리는 게 진리 안에 사랑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여러분이 어떤 꿈이 있고 소원이 있고 기도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 사랑을 일으켜 그 사랑과 더불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자꾸만 만들어 가세요. 괜찮아요. 내 자존심이 뭐고 약간의 더 나게 보이는 혹은 남들보다 내가 조금 더 위에 서보는 이런 일들이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내 마음에, 내 중심에, 내 인간관계에 정말 사랑할 수 있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걸 기도 중에 자꾸 늘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자꾸만 나를 돌아보되 내 슬프고 억울한 일들을 돌아보려고 하지 말아요. 내 아쉽고 안타까움을 보지 말아요. 순종과 함께 사랑으로 연결짓는 거예요. 여러분이 순종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한 것을 거스르지 않는 데까지 두신다면 사랑이란 이 순종이 더욱 증가되고 앞서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가슴에 올라오며 사람들을 향하여 긍휼히 여기거나 혹은 나의 기질과 성품과 말투까지도 바꿔가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는데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요. 효과가 일어나지도 않고 자원하는 심령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사랑이란 뭐냐? 바로 복음을 그 상대에게 실천하는 것과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두 가지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즉 복음을 실천한다는 건 복음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원수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희끼리 주님 안에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실천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복음을 가르쳐 준 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어떤 생명과 사랑을 얻게 되는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부지런히 하게 하여 나의 심령에 나의 기질적 성품적 사랑을 더 늘려라. 오직 이걸 해라.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영혼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과 활동이 내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즉 이 말은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되는데 한번 보세요. 뜰 듯 하다 안 돼. 혹은 남달리 고난과 연단은 많은데 제대로 주님 사랑에 합당한 쓰임이 되질 않아. 이유는 딱 하나예요. 사랑의 부재 때문이에요. 사랑이 부족한 사람에게 주님이 물질을 주거나 능력을 주거나 상황을 주잖아요. 자기 욕심으로 써요. 즉 죄를 더하게 돼요. 여러분이랑 나나 똑같아요. 한번 보세요. 육체의 건강을 주는데 이 사람은 아주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사람, 그거 가지고 뭐 할까요? 육신의 정욕으로 쓰겠죠. 인간적인 욕망과 탐심을 위해 쓰겠죠. 똑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기적이고 죄 가운데 있던 사람이 자꾸 바뀌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혼들을 사랑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게 있는 재능이나 받은 은혜나 나의 여건을 가지고 내 욕심과 탐욕을 위해 살겠어요? 그렇게 안 하기 시작해요. 분명히 베풀 줄 알며 전할 줄 알며 도울 줄 알며 살릴 줄 알며 일로 간단 말이에요. 작은 기도의 응답은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복을 주고 그 사랑을 이룰 수 있는 능력들을 더 주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은 지금 이 아쉬움과 하나 들어주는 그게 아니에요. 문제가 계속해서 나를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시고자 하는 이 방법들이 뭐냐? 기독해 하고 응답하고 기독해 하고 응답하는. 근데 이 기도 속에서 뭘 이루라는 거예요? 사랑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기도할 때에 세 번째는 사랑의 서원과 실행이 있게 해야 하는 거예요. 사랑의 서원. 하나님을 사랑하되 영혼들을 사랑하고 구원하기 위하여 난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나는 이렇게 충성하겠습니다. 라는 서원이 있는가? 기도하는 사람들이요, 내가 지금까지 한 40년 살아가면서 여러 사람 봤어요. 미꾸라지까지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필요한 거 하나님께 구하는데 서원은 안 해. 서원했다가 자기가 싫은데, 자기가 모든 걸 뒤집어 버리고 싶은데 못할 때가 올까 봐 서원을 안 넣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얄팍합니까? 얼마나 비열합니까? 이게 크리스찬이라니. 나는 하나님께 그의 목숨조차 다 아사다 내 생명을 삼았어요. 당신의 모든 걸 다 빼앗아 내 것이 되게 했어요. 기꺼이 주셨어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께 그 사랑을 이루겠다는 약속 하나를 안 하는 거예요. 왜? 서원 안 했잖아. 맹세 안 했잖아. 이걸 생각하는 사람들이 진짜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과 나는 기도할 때 어떤 사랑의 서원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랑이 되고
저렇게 사랑이 되고 이것을 실천하여 주님과 나의 사랑을 이루겠습니다. 그게 기도 속에서 타오르냐 이거예요. 막 뜨겁게 꿈틀꿈틀 막 어쩔 줄로 눈물 흘리면 주님 보세요, 꼭 그렇게 할 거예요. 주님 조금만 도와주세요.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하고 죽을 거예요. 주님 꼭 이 일을, 이 사랑을 나로 이루고 갈 수 있도록 그게 일어나야 돼요. 그게 안 일어난다면 아직도 우리는 기도 속에서 이기심이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욕심 가지고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저거 급하니까. 근데 자기는 주님이 기뻐할 어떤 사랑의 일들에 대한 꿈도 비전도 소원도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꿈이 뭘까요? 비전이 뭘까요? 소원이에요. 하나님께 그 소원이 바로 꿈이었고 그의 비전인 거예요. 근데 그 꿈과 비전을 내 목숨을 바쳐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게 소원이에요. 내 한 목숨 바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사랑과 충성을 이루겠습니다라는 걸 기도 속에서 만들어가고 작지만 작은 충성과 실행을 해나가는 거예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바로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오늘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느냐, 이것을 하나님께 도움을 받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후 어떻게 하나님이 쓰시는 큰 그릇이 되느냐가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기도 생활 속에서. 자, 그러면 보세요. 왜 이 기도가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본체, 거룩한 그분을 직접 만나는 일이냐? 자, 성소로 들어갈 때에 들어가면 우편에 떡상이 있어. 이것은 우리로 치자면 하나님께 말씀 주신 것의 순종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좌측으로 보여줄 때는 뭐가 있느냐? 7 금촛대, 금등대가 있어요. 그러면 이 7 금등대는 주님을 나타내는 것으로서는 진리와 생명의 빛 되신 주님, 성령으로 그 진리와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빛 되신 주님이라는 상징이에요. 그게 단 이제 내가 하나님께 나갈 때는 그 성소에서 나의 기도는 어떤 것을 있어야 되느냐,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다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 사랑이에요. 그게 그 깜깜한 성소 안에 빛을 비추고 생명이 없고 사랑이 없고 진리가 없는 이 세상에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진리의 빛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게 바로 선행, 착한 일,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그 일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의 요건이 순종을 거쳐서 어디로 가야 돼요? 사랑의 증폭, 사랑의 실천, 이쪽으로 이제 기도가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마지막 요소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맨 먼저 나올 것 같았죠? 네, 세 번째 나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기도로서 우리가 성소로 들어가 지성소로 가는 과정의 믿음은 뭐냐? 첫째,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잘 아는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주님이 그 간청하는 과부의 얘기 끝에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즉 인내로서 강청하고 기도하는 것이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께 어떤 계획이나 바람을 가졌어요. 근데 기도하다가 얼른 안 되니까 관뒀어. 힘들어서 그만두었어요. 혹은 뭐 바빠서 기도가 그만뒀어요. 그 믿음도 끝난 거예요. 여러분이 아니요, 나는 믿고 있어요. 그건 여러분의 두뇌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적 믿음은 뭐냐? 그 내용으로 기도가 계속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다 뜻이에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나 역사를
바라지 않는다라고 할 때 기도가 끊어지거나 기도를 줄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속에서 믿음이라는 게 뭐냐? 기도가 절대 끊어지지 않게끔 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그 중심을 하나님 앞에 보존하는 것도, 확실하게 하는 것도 간절한 기도 생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성숙과 주님과의 관계도 뭘로 이뤄요? 기도로 말미암아 이루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기도를 접는다, 기도가 약해졌다라는 것은 나의 믿음 전체가 흔들리고 있거나 소멸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어떤 구체적인 것도 그렇지만 통째로 내 신앙 전체가 흔들려 버립니다. 두 번째로 이 믿음은 감사와 믿음으로 주를 온전히 의뢰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말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할 거 많잖아요. 자, 이 코로나19의 오미크론 변이종이 약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도 독감보다 더 강하고 치사율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는 막을 수가 없어요. 정부 시책도 보니까 막으려 하지 않아요. 차라리 그냥 놔둬서 항체를 만들게 하자. 즉 국민적 항체를 만들어가는 쪽으로 그냥 두자. 지금 상황이 이래요. 그래서 사실 특별한 약이 없고 감기 종류 약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 체질을 좀 더 강화시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5일이나 일주일, 길어봐 열흘 아니면 또 소멸되는 예가 지금 많이 있어요. 근데 한번 보세요. 이와 같이 우리 주변에는 위협이라든지 고난이라든지 혹은 불확실성의 어떤 문제들로 인하여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요. 이때 믿음이 뭐냐? 기도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나는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응답을 보는 기도가 어디냐면 차 운전할 때예요. 정말 수도 없는 날들을 차를 운전하고 수도 없는 거리를 운전해 가잖아요. 근데 내가 맡겨서 기도했을 때와 이걸 잊어버렸거나 무시했을 때에 어떤 일어난 일들이 전혀 달라요. 그런 걸 보면서 사실은 이 운전대에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건요, 목숨을 맡기는 거예요. 그냥 조그만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근데 맡기고 나면 정말 하나님이 안전하게 운행하게도 하시지만 마음속에 그 편안함과 염려 없음이 가득해요. 이처럼 우리 건강이나 생명이나 삶의 모든 문제들에 대하여 어떡하지? 이랬으면 할 때마다 하나님께 염려 대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나를 사랑하는 것과 나를 구원한 것과 그리고 나의 문제와 나의 고난과 나의 모든 필요, 이걸 다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감사하는 거예요. 사실에 대하여. 그래서 감사와 믿음은 뿌리와 열매예요. 무엇이 먼저다, 무엇이 나중이다가 아니에요. 서로에게 똑같은 영향을 줘서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게 감사와 믿음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낙심하거나 염려하는 대신 다시 근원적인 내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서 그분께 감사하며, 오늘 속에도 봐봐요. 혹시 여러분과 나에게 단련이라 말하는 궁핍이나 시련의 시간이 있습니까? 그게 우리에게 해롭게 했던가요? 잘 보세요. 내가 겪었던 눈물과 그 아픔의 순간들이 내게 해하게 됐던가요? 하나님 안에서? 아니요. 겸손하게 했지요. 믿음으로 서게 했지요. 회개케 했지요. 하나님을 더 사모하며 만나게 했지요. 인간적으로 인간 관계를 변화시키게 했죠. 얼마나 많은 것들을 주셨는가를 보세요. 나의 잘못된 선택 앞에서도.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믿음이 뭐냐? 어떤 역경과 도전과 시험 앞에서도 감사하며 기도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여 맡길 수 있는 이 부분이에요. 그것은 단지 맡겨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영적 성숙, 나의 믿음의 성장이 견고하고 아름답게 그 순간에 일어난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는, 믿음 중에 세 번째는 간구에 부합하는 생활을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그 구하고 이루고자 하는 것과 부합하는 행동과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큰 능력이나 물질을 구하면서 거기에 합당한 믿음과 순종과 충성에 대해서는 없어. 그런 건 내 생활 속에 일어나질 않아. 그럼 이건 다 뭡니까? 위선이거나 욕심일 뿐이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는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나의 마음과 삶은 그쪽으로 안 가. 그건 절대 응답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주의종으로서 쓰임 받겠습니다라고 기도하면 어느 쪽으로 가야 돼요? 주님과 복음을 향하여 움직이고 있어야죠. 또 그걸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자면 하나님 물질로 내가 주의를 하겠습니다. 언제? 주면. 아니요. 주면 하는 게 아니에요. 작을 때 해야 되고 없을 때 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 이걸 놓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안 주니까 난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과 나에게는 가난하고 없는 것 같아도 꽤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충성하면서 믿음의 길을 가면서 달라고 하면 얼마든지 주셔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 비전을 품고 기도하는 그것과 내 생활과 행동이 부합한지 아니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 역행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소에 들어가면 좌우에 떡상과 그 다음에 금 등대가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지성소 휘장이 있는 맨 가까이 거기에는 분향단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이 거룩하게 한 향을 사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향이 무엇인가를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리고 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리의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즉 그런 응답을 세상에 하더라. 이제 이 말씀이에요. 그럼 여기서 보세요. 앞에 성소에 들어오는 과정에 우리가 말한 순종의 떡과 사랑의 등대의 불을 켜지 않고 분향을 할 수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는 단지 믿습니다 이렇게 자기에게 주문을 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바로 순종과 사랑을 실천하고 이걸 만들어서 하나님께 나온 자가 드리는 기도다. 그걸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기도는 어때요? 하나님 보좌를 상징하는 지성소에 직접 올라가게 돼 있어요. 지성소를 향하여 들어가 그 법궤 안으로 이렇게 빨려가게 돼 있어요. 이 말은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던져주는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 자신과의 만남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 응답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과 만나는 게 아니라 바로 성소를 거쳐서 그 향을 올림으로 말미암아, 즉 기도를 올림으로 말미암아 그 요청에 대하여 하나님이 얼굴을 드시사 그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은 그와 직접 영으로 만나주시는, 연합해 주시는, 감히 하나님을 직접 배우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성령이 이걸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죠. 기도가 얼마나 거룩한 일인지,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일인지, 약간의 응답이 아니라 이 기도 자체 안에서 우리가 이런 응답받는 기도의 요건으로 우리를 만들어 성소를 통하여 지성소로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해도 응답하시고 또 신앙의 큰 성숙을 이루게 되어서 하나님을 매우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더 큰 것을 맡기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일이 오늘 말씀처럼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설계도, 오늘 설교는 한마디로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모든 아름다운 은혜의 성숙을 이뤄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기에 대한 설계도예요. 지금 다시 한번 우리가 매일매일 드렸던 기도, 우리 인생의 기도라는 것 자체가 내 삶의 신앙의 한 꼬투리가 아니라 본질이었더라, 중심이었더라. 이것만으로도 여러분과 나에게는 은혜 중에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